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8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정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218장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못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바뀌고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한 시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난 시대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먼저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고 자신을 살피며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겸손하지 못하였습니다. 교만과 생각으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사랑이 없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마음 관리를 잘하며 조용히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더 갖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가정 안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긍휼히 여기며 서로 이해하며 사랑으로 연합하는 가정재단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길 원합니다. 탁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성장하는 가정, 역전의 가정이 되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과 많은 교회 공격이 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문이 막힌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복음으로 우리 안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운 시기에 있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토병 중인 성도들이 힘을 내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며 교회를 위해 섬기시고 애쓰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늘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도록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예배팀과 온라인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기며 주신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추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오늘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같이 읽어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식구들 인사하고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 또 홀로 예배하는 식구들까지 우리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에 본 TV 드라마 중에 임꺽정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임꺽정 아주 통쾌한 장면이 많이 나오죠. 의적 임꺽정. 또 있습니다. 홍길동. 홍길동 역시 의적 홍길동 아닙니까? 막 탐관오리 때려잡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 도와주고 막 아주 신바람 나고 통쾌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그 홍길동. 임꺽정이나 홍길동 그 어린 시절에 봤을 때 참 재밌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요즘 방영을 해도 재밌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이스라엘의 8대 사사 입다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 입다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서 임꺽정이 생각났어요. 홍길동이 생각났어요. 이 입다가 누굽니까? 이 8대 사사 입다는 보니까 기생의 아들이었다.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창녀의 아들이다. 매춘부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동시에 그의 아버지가 정식으로 결혼한 본 부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이제 아들들을 낳았지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에게서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기생의 아들 창녀 매춘부의 아들인 입다가 그만 쫓겨나고 만 거예요. 그들이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고통스러운 환경에 던져졌었구나.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쫓겨나고 그렇게 끝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절망 속에서 좌절하고 끝나버린 그런 인생 아닙니다. 그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는 행동이 달랐어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가 쫓겨나서 어디로 갔답니까? 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다. 거기서 무엇을 했답니까? 사람들을 모았어요. 본문에는 잡류가 모였다 그랬는데 이 잡류는 건달패입니다. 건달패. 입다는 건달들을 모아서 일종의 게릴라 부대를 만들었구나 알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입다는 이 게릴라 부대를 만들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을 비참하게 내쫓은 그 형제들을 쫓아가서 복수했나요? 아닙니다. 자신을 조롱하던 그 지역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수했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암몬 족속을 기습해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동족을 또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왠지 입다를 보니까 홍길동 생각나죠? 임꺽정 생각나죠? 자신이 당한 서러운 분노를 이 사회를 향하여서 반항하고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감정을 믿음의 방식으로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그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생각나죠?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시기 질투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 풀어서 막 쫓아다니는 사울 왕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는데 막 동굴 생활하지 않습니까? 동굴 여기서 저기서 쫓겨다니면서 동굴 생활하는 그러한 다윗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마음이 힘들어 몸이 힘들어 마음이 얼마나 특별히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사울 왕 치하에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크게 손해본 사람들, 어떤 그 적개심이 있고 분노가 있고 가슴에 상처 있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를? 다윗. 그래갖고 이 다윗과 함께 동굴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굴 생활하고 있는데 이 동굴 생활하고 있는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은 가슴에 다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울 왕 치하에서 억울함이 있고 막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그 동굴 생활을 같이 하니 그 공동체가 엉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그들은 그 가슴 속에 있는 분노감, 이 복수심 이런 것들이 말이죠, 믿음의 방식으로 표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식으로 창조적으로 표출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새로운 왕조를 창조할 때에 그 주역,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이들이 바로 이 동굴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그 새로운 나라를 일으킬 때에 그 곁에서 멋지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바로 이 동굴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분노감이 있었고 말이죠, 억울함이 있었고 말이죠, 막 이거 막 폭발시키고 싶은 그러한 그 답답함이 있었지만은 믿음의 방식으로 그것을 해소했던 것이죠. 반항하고 분노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들을 믿음의 방식으로 창조적으로 표출해 내온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나 다윗이나 참 좋죠? 훌륭하지요? 몇 년 전에 신문에 보도됐던 아주 그냥 그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강남 그럼 부자로 이렇게 탁 와닿죠. 강남 그 중에서도 아주 부잣집에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용돈이 그 몇 년 전인데 용돈이 한 달 용돈이 200만 원이래요. 200만 원 용돈을 이 딸내미가 쓰고 다니는데
그게 부족했나 봐요. 고등학교 앞에서 또 중학교 앞에서 그 학생들을 붙잡아 갖고 금품을 빼앗는 이 천하의 몹쓸 짓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래고 구속됐어요. 알고 보니까 한 달 용돈이 200만 원이었다. 한 달 용돈이 200만 원. 그 아이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 그 구속됐다는 소식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어느 중학교 여학생이 그 구속된 그 언니에게 편지를 써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문에 난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신문에 나온 그 전문을 짧으니까 소개해드리 볼게요. 언니에게, 나는 7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사는 여중생이야. 우리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 실패하셔서 몇 년 전에 자살을 하셨어. 그 후에 지하도에서 우리 가족이 노숙을 하다가 재개발 지역에 임대 아파트가 났길래 월세 4만 원짜리 집에서 살고 있어. 어머니는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피를 빼서 파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하지만 언니,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 믿으며 살아서 그 덕분에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 오빠는 명문대 합격했고 나도 초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했어. 언니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 마음을 돌이키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밝은 미래가 있을 거야. 언니 절대로 좌절하지 마. 언니가 생각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 언니 힘내. 여자 중학생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보낸 어린 소녀에게서 어떤 저력이 막 느껴지지 않아요? 야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사 입다, 다윗, 그리고 이 소녀의 공통점이 뭘까요? 고난에 대한 생각이 다르구나.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다르구나.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고난의 언덕은 너무라고 있는 것이다. 고난의 언덕은 너무라고 있는 것이다. 고난의 언덕은 너무라고 있는 것이다. 입다처럼, 다윗처럼, 이 소녀처럼 믿음의 방식으로 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때요?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 고난에 대한 그 자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입다는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가 전혀 달랐던 것이죠. 고난의 현장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믿음의 방식으로 믿음의 눈을 뜨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 좀 보십시오. 입다가 그리하였고 다윗이 그리하였고 이 어린 소녀가 그리했고 그 가정이 그러했고 말이죠.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이겨낸 것이죠. 이게 믿음의 방식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오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고난의 언덕은 너무라고 있는 것이다. 억울하게 쫓겨난 입다, 이 가슴에 분노가 차 있을 입다, 삶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환경에 던져진 입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사람을 모으고 훈련을 시키고 꽤나 괜찮은 그 게릴라 부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암몬 족속을 기습해서 그들을 물리쳤어요. 고생하는 동족들, 가난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었어요. 그러니 이 입다의 게릴라 부대는 아주 작지만은 강한 군대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입다의 리더십이 탁월했지요. 이때에 입다의 인생의 전기가 될 만한 기회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뭐예요? 이웃나라 그 강대국 암몬이 대대적으로 쳐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는 마땅한 장수, 마땅한 군대 없어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어요. 왜 왔어요? 도와주세요. 암몬과 싸워야 하는데 입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좀 되어주세요. 그 지도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이 입다도 인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고통의 순간이 확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나를 쫓아낸 저들 버릴 땐 언제고 도와달라고 찾아오다니 이런 마음이 확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입다는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서 기회를 차버리지 않아요.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다.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요청을 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암몬과 맞서서 싸우기로 작정하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준비한 자에게 기회가 온다. 준비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언젠가 국민일보 사설에 미국의 한 흑인 소녀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한 사설이 있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소녀의 엄마는 14살 미혼모였어요. 14살 미혼모가 낳은 어린 딸. 그런데 14살 미혼모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안에서 쫓아내버렸어요. 14살 미혼모가 그 임신한 그 배를 끌어안고 쫓겨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노숙자 생활을 하고 그냥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하루에 한 끼니 두 끼니 먹어가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어렵게 아이를 출산했어요. 노숙자 쉼터를 전전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딸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애가 애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그래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냥 뭐 학교 뭐 제대로 가지 않고 절반도 안 갔대요.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내던 그 어린 그 딸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그 아주 그냥 뭐 성적 우수하게 그리고 조기 졸업을 하게 됐답니다. 이 흑인 소녀가 대학을 가겠다, 대학에 지원하겠다 그랬더니 그 동네 매춘부들이 막 그냥 조롱하고 말이죠. 멸시하고 그 소녀와 엄마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동네 주민들이 한결같이 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야유 보내고. 그런데 이 소녀가 여러 학교에 지원서를 냈는데 연락이 왔어요. 브라운 대학, 콜롬비아 대학, 하버드 대학 이런 데서 합격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그 중에 하버드 대학은 4년 장학생으로 선발하겠다. 이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하버드 대학을 가게 됐답니다. 그때 하버드 대학의 입학 사정관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신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학생을 뽑지 않으면 제2의 미셸 오바마를 잃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14살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흑인, 그리고 노숙자 쉼터를 전전했던 어려운 생활. 그러나 그 흑인 소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세상이 그 소녀를 찾았어요. 세계 인류 대학들이 그녀를 서로 오라고 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입다처럼 이 소녀처럼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하세요. 열정적으로 준비하세요. 세상이 나를 찾아요.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해서 찾아온다니까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며칠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 리포트를 이렇게 보내온 것을 봤는데, 그 리포트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대학생들 44%가 생활 속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요 며칠 전에 기록하고 통계를 내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학생들 44%가 생활 속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거의 절반의 대학생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먼저 이 대학생들 보니까 1학년이 200명, 2, 3, 4학년 합해서 200명, 합이 400명의 학생들이 답을 한 거예요. 왜 무력감을 느끼는가? 취업, 진로 때문에 힘들어서 무력감을 느낀다.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위축되어 무력감을 느낀다.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다 보니까 무력감을 느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 중에 우리 기독 학생들이 이러한 때에 신앙서적을 읽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가요? 신앙서적을 읽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무기력에 빠지고 불평과 불만이 커지는 때에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영적 성장의 시간을 갖는 기독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영적 실력을 키우세요. 1시간, 2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세요. 기분이 안 좋은 때에도, 무기력이 밀려오는 때에도 성경을 읽는 것이 몸에 밴 실력을 키우세요. 막 감정 따라서 읽고 그만두고 집어치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암송을 100개 구절 이상을 해서 어느 상황에서든 말씀이 막 튀어나오는 실력, 물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실력, 이런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영적 강자가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갈고 닦고 갈고 닦고 단련하고 또 단련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멋지게 쓰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심을 나를 통하여서 보게 될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들어 이 시대에 쓰시는 것이죠. 입다가 그러했어요? 이 소녀가 그러했어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오는데 실력을 키워야 돼요. 영적 실력을 키우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를 갈고 닦고 단련하고 또 단련하는, 그리하여 탁월한 실력자로 여러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세상은 영웅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버린 입다를 아쉬워하면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 싸워줄 것을, 나라를 위해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나라를 위해서 싸울 것을 허락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입다가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신앙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참 크게 도전이 됩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죠. 입다의 신앙의 자세 9절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런 표현이지요. 그들의 지도자가 되기로 허락하는 과정에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암몬이죠, 내게 넘겨주시면, 입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하겠다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암몬을 자신에게 붙이실 때에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자신을 믿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형제들이 버릴 때에도, 동네 사람들이 버릴 때에도, 쫓아낼 때에도, 외롭고 힘겨울 때도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난이 밀려올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버리는, 하나님을 등지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 나에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요. 고난 앞에서 아주 부정적인 결론을 내버리고 끝장을 내는 그러한 이들을 간혹 보곤 합니다. 그러나 입다는 전혀 달라요. 사람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편이 되면은 잘 된다. 하나님의 편이 되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편이 되면은 역전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입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입다의 자세입니다. 또 읽어보세요. 입다의 모습을 또 봅니다. 11절 읽어요.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뭐라 그랬어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입다는 자기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나의 고백,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분임을 확신하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입다의 모습을 봅니다. 강대국인 암몬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입다의 모습입니다.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분노를 발산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고난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오히려 고통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 오히려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르지요?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그 노예 해방 문제로 분열되어 있는 남과 북이 싸울 때, 이 남북 전쟁 말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린 시간이 많았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군을 지휘하면서 남북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남쪽은 노예 해방에 반대했거든요. 그러니 남북 전쟁, 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르는데 초반 판세는 북군이 밀렸어요. 링컨의 북군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링컨 대통령은 그 전장에 직접 나가서 지휘하면서 말이죠, 그 격려를, 그 병사들을 격려하면서 지휘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이게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그 부하들이 찾아서 보고한다고 뭐 물어본다고 들락달락거리니까 기도할 때 방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사 그 입구에다가 수건을 걸어놨답니다. 내가 수건을 걸어놓은 시간은 아무도 못 들어온다. 아무리 급한 일도 안 된다. 아무도 들어오지 말아라.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는 시간이다.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사에 수건이 걸려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았고, 막사에 수건이 걸려있을 때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전쟁 초반 열세를 만회하고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승리를 하게 되지요. 노예 해방을 하게 되지요. 분열될 뻔했던 미국 땅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죠. 또 총을 겨누고 서로 싸웠던 그 적장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면서 함께
나라를 섬기자고 자리를 내어준 그 링컨의 모습 정말 멋있지요. 아브라함 링컨은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미국인의 영웅이고 모든 흑인들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 링컨은 믿음의 영웅. 그는 어느 환경에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영웅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영웅이에요. 입다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링컨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여참은 엎드리고 여참은 부르짖고,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영웅입니다. 믿음의 영웅. 하나님은 그 믿음의 영웅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기왕 예수 믿고 사는 것 믿음의 영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차하면 엎드린 사람, 울어도 주님 앞에서 우는 사람,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고 확신하며 부르짖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영웅이에요. 믿음의 영웅.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영웅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8대 사사 입다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들이 붙잡고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첫째, 고난의 언덕은 넘으라고 주신 것이다. 믿음의 방식으로, 하늘의 공식으로. 둘째,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찾아온다. 실력을 키우세요. 영적 실력을 키우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극대화시켜서 세상이 찾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된 자, 실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셋째, 믿음의 영웅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이다. 하나님께 엎드린 자이다.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입다를 통하여 들려주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살아내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우리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다의 삶을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주신 말씀 명심하여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때에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이 찾아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그 준비하신 그 헌금 접시에 꼭 담아서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70장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 예물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 모르고 사는 이들,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만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참으로 약속하신 대로 10의 1조가 10의 9조가 날로 늘어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간증하는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삶 속에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물질을 통하여서도 감사가 터져넘치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고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하늘의 은혜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부어 주시어서 날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이 흘러넘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식구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날마다 느끼고 만지고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국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전의 아침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식구들, 우리 아버지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증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식구들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날마다 누리며 감사 간증하는 은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 선교사들 그 사역의 현장에서 멋지게 쓰임받게 하시고 군 복음화에 쓰임받는 선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식구들, 우리 하나님이여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국에서 특별히 아버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 특별히 우울감, 우울증을 경험하는 식구들이 많이 있다고 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되고 치료되게 하시고 믿음의 방법으로 이겨내며 주님의 은혜를 이 어려움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적나라하게 경험하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에 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사는 역전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아침에 새벽 은혜 그 동영상 새벽 기도회 그 큐티로 그렇게 시작하시고, 또 큐티 할 때 특별히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잘 하시고 그 책자 또 한쪽에 꼭 감사거리를 이렇게 기록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하시고 받은 바 또 깨달은 바 은혜를 또 우리 식구들과 소그룹 식구들과 또 같이 나누는 그러한 교제 시간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점심 내내 온종일 말씀 암송 열심히 하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9시 행정 기도회로 기도로 승리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헌금 접시에 드려진 예물은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선교와 구제가 중단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는 복음 제시 말씀 암송 10, 지난번 말씀 암송 20보다 그냥 배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제 생각은 배 이상으로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그 열심히 내셔서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은 그 얼마 안 되니까 오늘부터라도 또 시작하셔서 복음 제시하는 능력 훈련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코로나 시국에서 위축되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능력 훈련을 하고 또 그런 중에 내가 더 확신을 갖는 그러한 아주 좋은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꿈씨앗 어린 자녀들로부터 우리 노년에게까지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 늦더라도 오늘 일부터라도 열심히 참여하셔서 함께 귀한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일 온라인 예배 후에 가족과 함께 또는 소그룹 식구들과 함께 나눔을 그렇게 하시도록 나눔 교제를 간략하게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지요. 잘 활용하셔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그 나누는 그러한 좋은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식구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홀로 예배하는 식구들까지도 우리 같이 인사하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며 예배할 때마다 심장을 뜨겁게 하심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끌어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